요즘 환절기여서 그러는지 제가 감기에 들려서 목소리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가 성행하면서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점점 대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또한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뉴스가 또 그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확증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정보는 접하지 않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편향된 진영의 정보만을 계속해서 듣고 취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더욱더 확고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서로 연합하고 상생해 가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세대와 또 지역과 성별과 보수와 진영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몇몇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이 가짜 뉴스의 거짓 선동에 지금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과 장치가 있을 법한 공영 방송마저도 검증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자극적인 멘트를 달아서 시청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그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는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서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신문사와 언론사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신문 기사 하나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가 어떤 사건을 신문 기사로 낼 때에 부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서 내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 기사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기사를 쓴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은 사건의 공정한 사실과 정확한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독자들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사들을 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가리켜서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하여 없는 사실도 꾸며내어서 자극적이고 성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싣는 보도 경향을 가리켜서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경향의 기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자와 쓰레기를 합쳐서 된 말인 기레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쯤으로 해당되는 시대 때에 이미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이나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나 아니면 3,000년 전 고대 시대 때나 이 부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그 사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사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타락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인과 그의 첩이 기브아에 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날 밤 그곳에서 있었던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참상으로 인하여 이 레위 사람은 첩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한 이 레위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갠 후에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에 이 레위 사람은 아마도 재물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칼처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지 못했는데, 근데 12덩이로 쪼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첩의 시체의 마디, 즉 관절 부분을 찍어서 쪼개므로 그 일을 아주 능숙하고 수월하게 12조각으로 낸 이후에 그것을 사방으로 보내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레위 사람은 제단에 바쳐질 제물을 잡는 일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 시체를 쪼개서 12지파에게 보낸 이 방식을 보게 되면, 이 고대 문헌에 따르게 되면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동맹군들을 모집할 때에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동물을 제물로 그렇게 각각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동맹국에 보내게 되면 그 동맹국에서 그렇게 그 시체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각난 제물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줄로 알라라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온 집파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자면서 백성들을 지금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는 첩의 시체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이후에 말하자, 그렇게 19장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의견과 방책을 마련해보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일단 이 레위 사람이 아주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낸 일은 일단 볼 때에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모든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아주 자극적인 낚시성 제목을 써서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만드는데 이 레위인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 말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요단 서편의 땅의 가장 끝에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 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 땅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고, 그리고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던 그곳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회중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봤더니 케이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제히 모여들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사시대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레위 사람의 선동에 대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의 반응은 놀랍게도 마치 한 사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브아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브아 성을 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지파도 기브아 성을 치려고 하는데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단결이 잘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성을 치려고 하는 이 일에는 온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그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참으로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레위 사람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자극적인 방법으로 선동한 결과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 기브아에서 비교적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기브아로 쳐들어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칼을 빼는 보병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었다고 말합니까? 40만 명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는 보병들이 모인 숫자가 자그마치 4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기브아 사람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4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소집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들 가운데서 모여든 군사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브아 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의 선동에 모여든 사람들이 4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치 이 기드온이 모았을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브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다 합쳐봐야 몇 명쯤 되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몇천 명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레위 사람이 얼마나 자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선동했던지 칼을 빼는 보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40만 명이나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총회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선민 공동체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레위인의 사적인 복수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소집되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단도 어떤 회의의 총회를 보게 되면 어느 특정 한 개인이나 또는 한 교회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기 위해서 모집된 총회처럼 여겨지는 그런 총회
총회 회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교단 헌법에서 금지해 놓았던 부자 세습에 관한 조항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총회 장소를 그 교회로 정함으로써 총회가 사적인 일들을 위하여 파행적으로 운행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참 부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게 되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 총회에 참여했다라는 말입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사는 곳에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다 이 가까운 우리 베냐민 땅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들었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소문으로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도 함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총회로 모이게 된 사람들은 누구의 말만 듣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 당사자인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스바에서 기브아까지의 거리는 약 1시간 남짓 거리이니 기브아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성의 장로나 혹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의 말과 동시에 그들의 말도 함께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싸움도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이혼 상담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모든 이혼 사유와 잘못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그 남편이 말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든 잘못이 다 아내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나 유책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과장하거나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락없이 이혼의 유책이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의 말만 들어보면 저 아내 때문에 이 가정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혼 사유가 또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 포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 대신에 남편의 유책과 잘못에 대해서는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베냐민 자손들도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회 모임에서는 이 일의 당사자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은 아예 다 제외시켜버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만 모이도록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로 모집된 사람들이 누구의 말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의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무엇이 사실과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극도로 흥분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의 길로 치달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총회로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은 당사자인 이 레위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쏙 빼버리고 축소해버리거나 축소시켜버리고 오직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레위인이 말하고 있는 이 4절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둘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윤리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말과 됨됨이가 어떠한지 빨리 깨달아서 그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진위 여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내가 어제 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진리로 진실로 그렇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하는 말 들어봤자 뻔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레위인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첩과 함께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고 아무런 부끄럼도 죄책감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말에 대한 신뢰가 벌써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또 보게 되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레위인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게 되면 그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치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5절에서 레위인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라고 말할 때에 이 기브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 즉 기브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그 불량배들을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대명사 단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브아 사람 전체가 레위인을 둘러싸고 협박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그곳에 살던 몇몇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자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마치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아주 전부를 일반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은 레위 사람에게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그 집을 에워싸고 나오라고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레위인을 죽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첩에 대해서도 죽일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목적으로 하여 집을 에워싼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욕보인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떠합니까? 기브아 불량배들이 원했던 사람은 사실 이 첩이 아니라 레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끌어내어다가 강제로 욕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첩을 끌어낼 때에 첩은 나가지 않겠다며 발버둥을 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레위인은 아주 매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내를 보호하는 일이 아닌 오히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일에 그 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의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진 이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이르러서 집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레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만 쿨쿨 자느라고 이 첩이 왔던 인기척도 느끼지 못해서
결국 그 첩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어서 그 첩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치 아무 일이 없다라는 듯이 그 레위인 첩을 찾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집문을 열었다가 그곳에 쓰러져 죽어 있는 첩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첩은 결국 누구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이 첩을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만약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첩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자지 않고 그 첩을 기다렸거나 혹은 찾기만 좀 찾아다니기만 했었더라도 그 첩은 죽지 않고 아마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첩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까? 기부하 사람들에게로 다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로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레위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레위인이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자신의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히며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에 분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첩을 취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레위인과 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조합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조합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 사람은 뻔뻔하게도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 고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은 총회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레위 사람은 총회로 모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악행과 만행을 자행하는 기브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미 답이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나쁜 놈들은 마땅히 심판을 해야죠. 그러니 빨리 결정을 내립시다.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는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온 이스라엘 총회로 하여금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도록 자신의 그런 원한을 복수해 달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을 보시면 싸움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한 결과가 어떤 일로 벌어지게 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일제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100명 중에 10명, 1000명 가운데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을 뽑아서 그 뽑힌 사람들로 하여금 베냐민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쳐서 징계하자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모여 있는 이 4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인 4만 명만 제비 뽑아서 그들로 가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두 다 만장일치로 기브아 성읍을 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총회는 누구의 말만 듣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이 레위 사람이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그 선동에 놀아나서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레위 사람이 선동하며 원했던 대로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뒤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이 결정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한 지파가 말살되어서 사라질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끝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누구 앞에 모였다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 모여 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 듣기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보다도 먼저 구하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총회가 하나님 앞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사람들의 얘기만 오고 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꽁꽁 숨기면서 오로지 모든 잘못과 책임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는 이 레위인의 거짓된 선동에 사람들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거짓 선동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그의 말만 믿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히 하나같이 일어나서 기브아 성읍을 치자면서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합일된 증인이 있을 때만 그렇게 올바른 판정을 내리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단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결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논리가 더 앞서고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시 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일제히 총회로 모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풍부하고 또 신앙적인 경험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높여주고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백성들의 어른들이 소집하여서 여호와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었는데
이 어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능욕당하여 죽은 일에 관한 내용도 피해자 당사자인 레위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 그 자초지종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함께 레위인의 말과 그 기브아 사람들의 말을 함께 들어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온 백성의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당회로 모이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 당회로 모일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더 앞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당회원들도 당회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저는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백성의 어른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많은지 잘잘못을 따져서 남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며 징벌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위해서 이 총회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을 뿐만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기브아에서 발생한 이 제약은 결코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징벌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지경이 이르게 된 민족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깊은 책임 의식을 갖고 가슴을 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로 소집하여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 말기였던 사무엘 시대 때 보게 되면 그때도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소였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의 분위기는 오늘 본문의 총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 때의 사람들이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 시대 때에 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이 위기 앞에서 종일토록 금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가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고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다시 다 되찾고 회복되는 은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총회는 어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고 오로지 모든 책임과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다가 결국 세 차례에 걸친 동족 간의 싸움으로 번져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어서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타락한 사회상을 보면서 그 악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와 악을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가슴치며 회개하면서 나 자신부터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이게 되는 한국교회 200만 대연합 예배를 물론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회개도 없이 사회 악에 대해서 그저 의문만 느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사수를 위한다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그런 사회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의 잘못부터 먼저 개혁해 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 없이 아무런 자기 개혁도 없이 그저 감정적인 호소에 선동되거나 혹은 여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모임을 주도하거나 참석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 총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주도하고 주최하는 측에서도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바로 이 모임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바로 나 자신부터 먼저 깨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남에게만 정죄의 비난의 화살을 쏟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런 분들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는 다니엘 기도회와 또 부궁사경회가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 기도회와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깨트리고 엎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회개의 운동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거짓말의 영향력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로 남을 선동하는 일을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을 위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